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쉼터를 운영하면서 저에게 많은 교훈을 주세요. 그래서 설교 시간마다 이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받은 것을 나눠주곤 합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외국인 프로그램을 끝나고 이제 또 한 주밖에 안 됐는데, 또 한 달 뒤에는 한 달도 채 안 되죠. 또 다시 외국인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동안에 어떻게 다음 프로그램을 준비할까? 이번에 빠뜨린 게 뭘까? 미비한 게 뭘까? 이런 걸 많이 생각하고, 또 우리 봉사자들하고 또 모여서 이런 얘기도 하곤 합니다. 피드백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들의 이 치료 문제, 회복 문제가 거의 대부분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온실에는 한참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여러분? 네? 네. 뭐 금방 알아챈 것 같은데 틀렸습니다. 네. 네. 오이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봉사자들이 이걸 다 가꾸고 있어요. 네, 열매가 열리고 또 잎사귀가 그 잎사귀를 이렇게 국으로 끓여 먹고 그러니까 참 맛있더라고요. 정원에는 꽃이 피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그런 꽃들이에요. 뒷마당에들 잘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뒷마당에 꽃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꾸시고 있는 분이 또 있어요. 네. 저는 저 보라색 꽃을 올해 처음 봤어요. 그 길쭉하게 자라는 거. 저게 외국에서 들여온 거 아닌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보라색이 마디마디마다 다 피어가지고 올라가더라고요. 참 아름답죠? 네. 꽃이 아름다운 사람도 있나요? 네. 있어요.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네.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창문으로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 집사람하고 어제는 걸어가면서 저 꽃을 감상을 했어요. 꽃이 지기 전에 좀 많이 좀 보자. 그리고 컵을 거꾸로 해가지고 꽃이 핀 녀석들도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 보니까 또 반대로 피어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네.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꽃을 크게 키워봤어요. 네. 어떻게 마디마디 저렇게 핀지 몰라요. 네.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왜요? 네, 우리 보라고. 네. 동물들은 저거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적 전쟁을 성실하게 하도록, 꼭 승리하도록 그렇게 저 꽃을 피워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이 죄와 싸움을 싸울 때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것이 능력이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그 예수의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죄에서 구원시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면 우리들에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 사모님들 가족들이 몇 분 오셨어요. 근데 목회자 프로그램 때 왔던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우울증 비슷하게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에게 원장님하고 상담 좀 해봐. 근데 얘하고 상담을 하는데 우울하니까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이번에 얘가 왔는데 확 달라졌어요. 지금 목회자 프로그램 끝낸 지가 2개월이 조금, 그냥 2개월이 좀 지났나 봐요. 근데 2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 아이도 남자아이도 바꾸고.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느냐. 그래서 막내 아들이, 꼬마 아이가 지금 9살인가 그래요. 근데 제가 저는 이제 농담으로 원장님 보고 싶지 않았어? 그랬더니 오고 싶어서 울었어요. 와, 나 농담으로 물어봤는데 얘가 애들이 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이번에 간증할 때 좀 감동적이게 해서 제가 잠깐 좀 영상을 찍어놨습니다. 저는 그 새로운 쉼터에 와서 전에 목회자 세미나 때 왔었는데요. 여기 지금 또 와서 원장님이 제가 굉장히 그 모습이 좋아졌다고 했는데, 저는 집에서 실천한 게 예수님을 부르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이름만 불러도 힘이 있구나 그 생각했어요. 저 어린아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만 불러도 바뀌었다. 와, 여러분 신나잖아요. 예,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치료의 문제, 회복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였어요. 우울증이 회복이 되고 암이 회복되는 것은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 오신 이유는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근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질병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결국 영적 싸움인 거예요. 예수님은 질병으로부터 구원하러 오셨고 마귀는 질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선악간의 이 싸움인 거예요. 그것이 암이 되었던 정신병이었던 관계없어요. 모두 다 선악간의 싸움인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들의 싸움의 자세가 바뀌는 것이에요. 이제까지는 병만 나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우리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죄의 창시자요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오기 때문이다. 그의 왕국은 사망의 왕국이요 그는 사망을 지배하고 있다. 죄가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 같이 사망도 사단도 우리를 지배한다. 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저쪽 세력의 왕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을 처절하게 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물론 암도 그런 처절한 싸움을 싸우지만 이 정신적인 문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우는데 좀처럼 놔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예수님이 일부러 그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는 그를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에게 와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의 큰 소원은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그는 예수님을 배웠고 용서의 보증과 하늘의 화평을 얻고자 갈망하였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히 여길 것이었다. 38년이나 된 중풍병자가 병에서 해방되기보다는 죄책감에서 빠져나오는 게 더 중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서의 경험, 이것이 그에게 아주 지나치게 사무칠 만큼 그것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누가 주셨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그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시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모든 사연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즉 죄에서부터 해방해요. 그래서 그에게 딱 맞는 그 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그의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것이었어요. 그가 찾아온 것은 결국 그 죄책감이었어요. 가장 요즘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들이 죄책감이었어요. 죄책감 아래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마치 시체가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해방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중풍병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과 육체를 모두 고치시는 능력을 발견하였다. 육체적 치료가 영적 치료의 뒤를 이었다. 이 교훈을 간과하지 말 것이다. 오늘날 육체적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무수히 있는 바 저들은 이 중풍병자와 같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기별을 듣기를 갈망하고 있다.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육체적 치료가 영적 치료의 뒤를 이었다. 뭐가 먼저라고요? 영적 치료예요. 영적 치료예요. 여기서 해방이 되면 육적인 치료는 저절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수없이 얘기해도 어떤 사람 안 믿어요. 영적 치료예요. 이것이 우선적인 것이 영적 치료예요. 모든 질병의 치료는 영적 치료예요. 죄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아울러 죄의 짐이 그들의 질병의 기초이다. 그들은 심령의 치료자 앞에 나오기 전에는 위안을 찾을 수 없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에 건강을 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죄의 불안, 채워지지 않는 욕망, 죄의 짐이 뭐라고요? 질병이다. 이것이 질병을 자아냈다. 그렇다면 이 질병을 치료하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마음의 병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킨다고요?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을 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굳이 예수를 안 믿어도 돼요. 마음이 변화돼서 하늘 가면 되니까. 근데 오직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오면 저절로 이 모든 병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치료자예요. 저는 이 쉼터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투병 생활 하신 분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야 다시 재발이 안 됩니다. 썩어가는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키기에는 창조하시는 능력에 못지 아니한 능력이 요구되었다. 땅의 티끌로 만든 사람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주신 그 같은 음성이 죽어가는 중풍병자에게 생명으로 말씀하신 것이었다. 네. 그래서 사망의 왕과 생명의 왕이 사실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썩어가는 육체에 생명을 주신 것은 창조자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 고통이나 슬픔을 주고자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질병과 사망의 창조자가 아니시오 오직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는 것을 원하시며 살기 위해서 그들이 생명과 건강의 법칙을 준행하기를 바라신다. 질병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들의 죄값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아픔이 오거나 또는 자기 자식에게 그런 어떤 질병이나 불구가 오면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것은 세상적인 도덕이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니까 그 도덕이 내 잘못으로 인정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 내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라고 우리는 잘못하면 이 사단에게 속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사랑한 것이 뭐가 나빠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불구가 되고 하는 것을 내 죄로 생각해버린 이것이 속은 거예요. 한 분이 여기 오셨는데, 미국에서 오셨는데, 이분이 그 아이가 어려운 그 문제로 자기가 상당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본인도 병이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쉽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야. 여기에서 죄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이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 병이 어떻게 치료가 되느냐고요. 이분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日本人ですが、アメリカ人の主人と結婚し、アメリカのバージニアから来ました。6歳の息子がいてダウン症です。私の主人は3、4年前からうつがひどくなり、一緒に住めなくなりました。息子と2人で友人の家に住まわせてもらい、約2年間別居しています。また、左卵巣に異常があり、最後に取ったエコーでは10センチのしこりがありました。まず、感謝は毎日してもらうレクチャーです。病や痛みはサタンから来ることだと教えてもらい、神様を常に呼び求めることで癒されると知れたことです。そうですね。院長と夫人からとても深い話を聞いて、いつも心が洗われる思いをしています。韓国に着いてから、左卵巣部分に痛みが、ひどくありました。しかし、院長に相談してお祈りしてもらったら、それ以来痛みが軽くなりました。感謝です。また、神様を呼び求めることによって、痛みを無視して、痛みを気にしないで過ごすことを学べました。感謝です。そして、レクチャーによって私の罪が示されました。それで私の主人と母に謝罪の手紙を書くことができました。はい、これも感謝です。息子との関係も息子に目を向けるのではなくて神様に目を向けること。そうですね。それで今まで息子が悪いと思っていたことが、私が問題だったということを気づきました。はい、それも感謝です。はい、セロナムにいる一人一人に本当に感謝をしています。 아, 영적인 문제였네요. 난소의 문제가 사라져버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속아 살아서요. 사단에게 죄책감. 아들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셔야 됐어요. 회복이 된 거예요. 어떻게 영적인 문제를 빼고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어떻게 통증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봐야 돼요. 이 아이가 여기 와서 엄청 활발하대요. 엄마가 기뻐하고 회복되니까 아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화평스러운 장면입니까? 네. 네. 애들은 저거 타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이가 그 순간을 놓쳤는데 너무 기쁘니까 저 손 안 잡고 이렇게 하다 떨어질 뻔했어요. 이렇게 너무 좋으면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우울증 환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회복이 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질병과 사망을 해결하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는 이유는 가둬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속아 있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단과 하나님을 구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도 가끔 병을 고치니까요. 병을 고치는 것보다 병 줬다가 뺏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그 시금석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사단이 자기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단도 많은 이적을 일으킨다고요. 그런데 사단이 넘어갈 수 없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사단이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바로 이 한계에 이를 때 사단은 자신을 위하여 기만을 사용하며 자신이 실제로 행할 수 없는 일을 위조하는 것이다. 사단이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정확한 시금석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복숭아 꽃이에요. 왼쪽은 꽃이고 오른쪽은 열매예요. 그런데 저 꽃이 살구꽃처럼 보이게 돼요. 체리처럼 보이게 돼요. 그런데 저 꽃이 복숭아라고 하는 걸 언제 알아요? 열매가 맺힐 때. 사단인가 하나님인가 잘 모를 때, 그가 열매가 열릴 때에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것이 유일한 시금석이에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아무리 논리가 강해도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과 사단은 결코 협력하지 못한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유일한 시금석이에요. 저는 이번에 한 청년이 왔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왔는데, 얘가 약간 아토피가 있어서 아토피로 왔나 하고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우리 어머니가 가라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누굴까? 언제 왔었어? 우리 어머니가 4년 전에 왔었는데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의 휴대폰을 보여주는데 휴대폰에 자기 어머니 사진이 찍힌 것을 보고 알게 됐어요. 이 집사님이 백인주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집에 가서 참 많이 변했더래요. 여기에 그때 일주일인가 보름인가 하여튼 그 정도 짧은 시간이 있었는데 요 기간 동안에 완전히 바뀌었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여기 온 이유에 대해서 그걸 설명을 해요. 한번 들어봅시다. My mother came here 4 years ago, 4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곳을 먼저 방문하셨는데요. and my mom really liked this place, and she was really blessed. And throughout the 4 years, I've seen her change a lot. 어머니가 여기 와서 정말로 많이 배우셨고 정말로 많은 변화를 엄마의 삶에 이제 가져오셨기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저희 엄마가 변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When I was in high school, before I came here, I used to fight with my mom a lot.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고등학교에 다닐 때 이제 어머니하고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But ever since college, I've seen her change so much.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대학을 갔는데 엄마의 변한 모습을 정말 많이 봤어요. So then I came out to Korea after graduating college.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곧 한국에를 오게 되었습니다. So because my mom wanted and because I saw how much she's changed, I decided to come here. 엄마가 정말 제가 여기 오는 걸 원하셨고 그리고 제가 어머니 삶에서 너무 많은 걸 보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일주일 동안 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I've only been here for 2 days, but something that I've been really thankful for is just the amount of rest I feel like I've had in just 2 days alone. 제가 여기 온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말 여기 와서 그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이렇게 지금 쉬고 있는 게 정말 제일 첫째로 감사하는 거입니다. 엄마들이셔.
왜 아들이 변하지 않는가? 뭐 그건 다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우리들의 시금석이 이거였어요. 열매예요. 남편을 바꾸고 싶으세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아이들을 바꾸고 싶으면 내가 바꾸세요. 그 열매가 그들을 바뀌게 해주니까요. 그래서 그 자녀에 대한 사랑, 넓은 사랑, 그것이 그들을 감싸고 녹여주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거듭나지 아니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사랑의 나무를 생기게 하거나 자라게 할 수가 없다. 이 나무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에만 살며 번영한다. 네. 미국의 한 교회가 요즘에 자꾸 번져가는데 흥성하고, 근데 그 교회는 안수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의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측에 다른 교회에서도 과연 이게 맞나 틀리나. 근데 그 교회가 점점점 왕성하고 번져가는 것이.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안수만 받으면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과연? 그래서 마취제 한 방 맞으면 쓰러져 버리듯이 이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한 가지, 시금석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단은 사람들을 병 걸리게 할 것이며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의 흉악한 권세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마치 저희가 고침받은 것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병 고침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쓰러진 것 가지고는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런 문제가 자꾸 닥쳐오는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보면서 어떻게 믿어야 될까? 무엇을 믿어야 될까? 이런 것 가지고 자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교리를 많이 옹호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그래서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잡아오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제 보고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을 내가 못 봤어요 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성질이 나. 그 잡아오라고 그랬더니 와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숙들에게 대답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47절로 48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그들이 제시한 게 뭐였어요? 권위 있는 사람이 믿는 거 봤어? 그건 다 이단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믿지 못한 이유는 진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아니고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이 믿는 거 봤어? 이게 그들의 시금석이었어요. 누가 권위 있는 사람이 옹호하느냐 이거였어요. 진리가 뭐라고 하느냐였어요. 우린 지난번에 이 여러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에 가끔 그걸 봤어요. 권위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회복됐다고 내가 변화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진리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고 권위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얘기할까요? 진리의 기별을 듣는 자들 가운데 이것이 진리인가 하고 묻는 사람은 드물지만 누가 이것을 옹호하는가 하고 묻는 사람들은 많다. 대중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수요로 진리를 평가한다. 그리고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 중에 믿는 자가 있느냐란 질문이 아직도 계속된다. 네.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위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증거, 예수님의 증거, 이것을 보고 우리는 가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왜 쉬이 잊어버리냐고요.
뜨거움도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준 거 경험했잖아요. 왜 쉬이 잊어버리죠? 그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어떤 반대 세력의 작용이다. 사단은 파괴자이며 하나님은 회복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은 오늘날 육신의 건강과 심령의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반대 세력이에요. 하나님과 사단, 반대 세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무산되고 없어져 버려요. 어느 날 우리는 그 사랑이 갈급해지고 그 사랑이 말라버리면 우리도 어느덧 사단 편에 서 있는 것이에요. 이거 위험한 것이에요. 펭귄은 새끼를 참 사랑해요. 펭귄 영상을 좀 봅시다. Soon, they're keen to explore, but always with mother in tow. This chick is less fortunate. Its mother has not returned to claim it. Another orphan is searching for a new family, but this female already has a chick of her own. Some orphans receive too much mothering from penguins whose own chicks have not survived. The urge to parent is so strong that they will compete with one another to adopt any chick they find. Many of these squabbles end in tragedy, as the poor chick is trampled to death. Those chicks that do have parents quickly learn survival skills. Even in spring, they must huddle together for warmth, just as their fathers did in the depths of winter. A group of chicks has got lost in the blizzard. Cold and disorientated, they search for the colony. It will not be long before the storm claims its first victims. 이 펭귄 고아들을 보고 저는 생각하는 바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어느새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 고아가 되면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르쳐주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좀 뭐가 한다 싶으면 금방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럼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희생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나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생명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의해 움직여지고 인도되는 생애는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생명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놓치면 나는 끝나는 거야. 우리들의 영혼은 이걸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보다 IQ가 훨씬 높은 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우리는 쉽게 놔버린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아놓고서 왜 놓쳐버리는지, 이거 붙들어야 돼요. 우리 거미사에 거미들이 곤충을 잡아먹는데 거미를 좀 봅시다.
거미는 절지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전략을 세워 곤충이나 다른 거미들을 먹고 살죠. 전략이라는 건 다름 아닌 거미줄인데 60m나 되는 비단실을 3,000번이나 엮어서 거미줄을 만듭니다. 1시간 동안 거미줄을 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죠. 암컷은 다리를 걸치고 중앙에 자리 잡은 채 거미줄에 진동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거미줄에 진동이 느껴지면 다른 다리로 줄을 당기죠. 이렇게 하면 먹잇감 쪽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거미의 발엔 특수한 기름이 있어서 거미줄을 자유롭게 오가며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전형적인 거미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 사실 훨씬 치명적이죠. 이 거미의 몸은 거미줄과 연결되어 있는데 효율적인 사냥을 위해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말이죠. 이 거미줄에 걸리면 탈출하기 힘듭니다. 뭔가 걸려들면 즉각 반응해서 먹잇감을 꼼짝 못하게 하죠. 일단 걸리면 탈출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4만 정도 넘는 거미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미줄과 독 덕분에 녀석들은 생태계의 균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절지동물의 수를 조절하는 건 생태계가 잘 돌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거미를 보면서 누굴 본 것 같아요? 사자. 긴장을 풀지 않고 계속. 그래서 돌아가서 보면 바로 잡아먹어요. 마지막 장면 보셨나요? 거미 줄을 가져와서 덮치는 거예요. 와, 난 이런 걸 보고 어쩜 사단하고 저렇게 닮았나. 우리가 돌아서기, 사랑과 끊어지기만 하면 바로 덮쳐버린 거예요.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사람을 사망의 올무에서 건진다. 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이래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걸려드신 분들이 종종 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때때로 우리가 뭐 암에 걸렸다든지 그러면 때때로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고 또 뼈가 부러지면 맞추기도 하고 이러지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 바로 귀신의 장난인 거예요. 여기에 걸려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걸려들어 너무 힘든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이분 얘기를 들어봅시다. 살아오면서 사단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아픔이 왔기 때문에 이게 뭔가 그냥 병원만 다니고 그냥 너무 몸은 아프고 근데 이제 누가 교회를 나가라고 그러면 안 아프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사단이 거기 내 몸에 있다는 걸 저는 잘 몰랐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앉아 있으면 가슴이 뛰고 불안하고. 그래서 이제 설교만 잠깐 보고 왔는데 이제 더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바닥까지 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구슬회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신을 받아야 된대요, 제가. 그래서 받으려고 했어요. 네가 안 하면 자식이 한다. 그래서는 그러면 내가 해야 되겠다. 나 이렇게 아픈 것도 너무 힘들고 이제는 애들도 좀 컸으니까 이제는 해야 되겠다. 하려고 마음을 먹고 날짜를 잡았어요. 아니, 목사님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오셨어요. 저에게. 오셔가지고, 그래, 오셔서 기도해봐. 나는 할 거야. 무당 될 거야.
누가 뭐래도 될 거야. 이러고선 있었는데 기도를 해주시고 가셨어요. 간단하게. 대물림 하면 안 된다. 여기서 끊으라 소리야.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여기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가보라고. 근데 여기 오니까 말씀 듣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자꾸 가지? 사단을 또 앞으로 또 올 텐데 어떻게 이걸 또 막아야 되지? 이런 걱정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강의 듣고 이렇게 하면서 앞이 보이더라고요. 길이 확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런 게 일주일 사이에 그걸 느낀 거예요. 저는 그거를 너무 빨리 느낀 거죠. 예? 그래서 날아갈 것 같아요. 지금은 날아갈 것 같고 모든 것이 새로워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고통도 당하시고 아픔도 많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진짜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딱 느끼고 나니까 갈등이란 게 없고 그냥 믿으면 되는구나. 그거 하나만 가져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니까. 믿고 내 품성 변화시켜 하나님 따라가면 좋아질 테고. 이게 너무 이 새로운 세상에 제가 와 있는 것 같은 느낌? 꿈꾸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진짜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래가 점점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꾸준히 붙들고 가다가 보면 나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는 그에 대한 열매를 가지고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병 고치고 안 고치고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것은 생명이냐 사망이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의해 움직여지고 인도되는 생애는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생애는 결국 둘로 축소될 수 있다. 하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애이며 그 끝은 마침내 불멸로 연결되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불멸? 네. 우리 그 길로 가십시다.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생명과 사망의 이면의 세계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투쟁이 심한 당신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해 우리를 도와주시는 당신의 영, 천사들, 그들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싸움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막연하게 살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띄어주셔서 그 이면을 보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가고자 합니다. 우리를 현혹시키는 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분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싸움에 꼭 승리하여서 다음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백병전을 하고 있는 아들, 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살아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꼭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승리의 기쁨을 안고 주님의 나라에 가는 우리들의 동역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두운 세상에 지금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우리도 힘껏
그 복음을 외치다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